당신은 유대인인가요? 당신은 선택받은 백성인가요? 예수님은 고향 회당에서 이스라엘 사람들이 수천 년 동안 철석같이 믿어온 특권 의식을 정면으로 부인했습니다. 너희는 아브라함의 씨앗이 아니다라는 충격적인 선언은 회당을 순식간에 분노와 혼란의 도가니로 몰아넣었습니다. 왜 엘리야는 이스라엘 과부가 아닌 이방 여인에게 갔나? 왜 엘리사는 유대인 나병 환자가 아닌 시리아 군인의 병을 고쳤나? 예수님은 구약의 선지자들을 인용하며 구원의 문은 빛과 영적 가난을 깨달은 이방인에게 먼저 열릴 것이라는 불쾌한 진실을 폭로했습니다. 이 선언은 그를 향한 숭배를 순식간에 거짓 선지자라는 증오로 바꾸어 놓았습니다. 평범한 안식일이었지만 이날은 역사상 가장 충격적인 순간 중 하나가 되었습니다. 토라 수업을 담당하고 있던 베냐민 랍비가 회중을 바라보며 말했습니다. 이제 성경을 읽고 해석해 줄 분은 예수파 요셉입니다. 그는 제 제자 중 한 명이었고 신앙 여정에서 매우 훌륭한 모습을 보여줬죠. 예수가 조심스럽게 일어서며 대답했습니다. 베냐민 랍비님, 나사렛에서 가장 존경받는 선생님 앞에서 말씀을 나누는 것이 부담스럽지만 최선을 다해보겠습니다. 혹시 제가 실수를 하더라도 여러분 중 누군가는 바로잡아 주실 거라고 믿습니다. 이 자리에 계신 모든 분들께서 하나님의 말씀을 깊이 사랑하신다는 것을 잘 알고 있습니다. 랍비가 격려하며 답했습니다. 염려하지 마세요. 어느 구절을 읽어주실 건가요? 하나님의 말씀은 우리 모두를 인도하실 것입니다. 당신이 선택한 구절이 오늘 우리에게 특별한 의미가 있을 것이라고 믿습니다. 이사야 예언자의 두루마리에서 한 부분을 택했습니다. 예수는 두루마리를 펼치며 또렷한 목소리로 낭독하기 시작했습니다. 주 하나님의 영이 내게 임하셨으니 주께서 가난한 자에게 복음을 전하게 하려고 내게 기름을 부으셨도다. 나를 보내사 마음이 상한 자를 고치며 포로된 자에게 자유를, 눈먼 자에게 다시 보게 함을 전파하며 눌린 자를 자유롭게 하고 주의 은혜의 해를 전파하게 하려 하심이라. 이것이 우리가 묵상할 말씀입니다. 성경을 덮으며 예수는 놀라운 선언을 했습니다. 오늘 이 성경 말씀이 여러분이 듣는 가운데서 성취되었습니다. 바로 지금이 주님의 은혜의 해입니다. 희년이 시작돼 가난한 자들과 마음이 상한 자들, 포로된 자들과 눈먼 자들을 위한 구원의 때가 왔습니다. 그 구원이 지금 여기서 여러분에게 제공되고 있습니다. 이것은 단순한 예언의 인용이 아닙니다. 회중들이 서로 시선을 주고받기 시작했습니다. 몇몇은 고개를 끄덕이며 감탄했지만 다른 이들은 의아한 표정을 지었습니다. 예수의 말투가 평소와 달랐기 때문입니다. 회중 중 누군가가 감탄하며 말했습니다. 계속 이야기해 주세요. 목수의 아들치고는 나쁘지 않군요. 당신의 아버지 요셉이 살아계셨다면 자랑스러워 하셨을 것입니다. 다른 이가 덧붙였습니다. 맞습니다. 특히 요셉이 평안히 잠들어 계신다면 더욱 그렇죠. 그분은 항상 예수가 특별한 아이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이제 그 이유를 알 것 같아요. 그런데 회중 가운데서 의문의 목소리가 나오기 시작했습니다. 한 사람이 조심스럽게 질문했습니다. 예수님, 이사야가 하나님의 보복의 날에 대해서도 언급했는데 특히 이런 억압의 시기에 그 보복의 날은 미래의 일이 아닌가요? 우리는 로마의 지배 아래서 고통받고 있습니다. 세금의 무게는 날로 무거워지고 우리의 종교적 자유도 제한받고 있죠. 이런 상황에서 하나님의 보복은 언제 이루어질까요? 예수가 단호하게 답했습니다. 저는 보복을 위해 온 것이 아닙니다. 구원을 위해 왔죠. 여러분도 구원을 위해 여기 계신 겁니다. 제가 무슨 말을 하는지 아시겠죠? 이 희년, 주님의 은혜의 해는 단순히 경제적 빚에서의 해방이 아닙니다. 저는 영적인 빚에서의 해방을 위해 여기 있습니다. 이것이 진정한 자유입니다. 로마로부터의 해방보다 더 중요한 해방이죠. 회중 한 명이 항의했습니다. 우리는 아브라함의 택하신 후손입니다. 우리에게 무슨 영적 빚이 있단 말입니까? 우리는 할례를 받았고 율법을 지키며 하나님께 제사를 드리고 있습니다. 우리가 이방인들과 같은 상황에 있다는 말씀이신가요? 그렇다면 하나님께서 우리 조상들과 맺으신 언약은 무엇을 의미하는 것입니까? 우리의 특별한 지위는 어디로 간 것인가요? 또 다른 사람이 아담이라는 이름으로 도전했습니다. 예수님, 우리는 당신의 표적과 기사에 대한 소문을 들었습니다. 가버나움에서 병자를 고치고 갈릴리 바다에서 놀라운 일들을 행하셨다고 하죠. 그런데 이제 당신이 랍비보다 심지어
세례자 요한보다도 더 위대하다고 주장하시는 건가요? 요한은 엘리야의 영과 능력으로 왔다고 많은 사람들이 믿고 있는데 당신은 자신을 어떤 존재라고 여기시는 겁니까? 예수가 침착하게 대답했습니다. 분명히 여러분 중 누군가는 속담을 인용해서 저에게 말할 것입니다. 의사여, 네 자신을 고치라고 말이죠. 가버나움과 시리아에서 행했다는 일들을 고향에서도 해보라고 하실 거예요. 그렇지 않습니까? 왜 안 되겠어요? 여러분은 제가 어릴 때부터 보아오신 분들입니다. 제가 목수일을 배우고 성장하는 모습을 지켜보셨죠. 그런데 갑자기 저를 특별한 존재로 받아들이기는 어려우실 겁니다. 더 놀라운 것은 사람들이 낯선 이에게서 어려운 진리와 위대함을 받아들이는 것이 항상 더 쉽다는 점입니다. 잘 아는 사람들, 특히 어색한 청소년기를 보낸 사람이나 심지어 오늘 아침에 본 어른에게서 믿을 만한 예언을 듣는 것은 더욱 어렵죠. 하지만 이것이 중요한 진리를 드러냅니다. 어떤 예언자도 자기 고향에서는 환영받지 못합니다. 이것은 역사가 증명하는 사실입니다. 자신을 어떻게 부르는지 조심하시기 바랍니다. 디나와 라피가 끼어들었습니다. 우리가 그것을 봤다고 말했잖아요. 네, 우리는 분명히 봤어요. 가버나움에서 일어난 일들을 직접 목격했습니다. 그런데 그가 이런 주장을 한 적은 없었습니다. 그때는 단순히 병자를 고치고 가르치는 일에만 집중하셨는데 오늘은 뭔가 다릅니다. 마치 자신이 메시아라고 선언하시는 것 같아요. 이사야의 예언이 자신 안에서 성취되었다고 말씀하셨잖아요. 또 다른 목소리가 들렸습니다. 진정한 하나님의 예언자라면 자기 백성에게 표적과 기사를 거부하지 않을 것입니다. 모세도 이스라엘 백성들 앞에서 많은 기적을 행하셨고 엘리야와 엘리사도 마찬가지였습니다. 당신이 정말로 하나님께서 보내신 분이라면 지금 여기서 우리에게도 그런 능력을 보여주셔야 하지 않겠습니까? 말로만 하는 것이 아니라 실제로 증명해 보이시기 바랍니다. 예수가 더욱 강하게 말했습니다. 주의 깊게 들어보십시오. 엘리야 시대에 큰 기근이 이스라엘을 강타했을 때 말입니다. 3년 6개월 동안 비가 내리지 않았고 많은 과부들이 있었죠. 네, 우리는 하나님 아버지께서 특히 과부인 당신의 택하신 백성을 어떻게 돌보시는지 알고 있습니다. 율법에서도 과부와 고아를 돌보라고 명하셨죠. 그런데 엘리야는 그들 중 아무에게도 보내지지 않았습니다. 한 명도 아니었어요. 이스라엘의 모든 경건한 과부들을 지나치시고 대신 그는 사렙다 시돈에 있는 한 과부에게 보내졌습니다. 이방인 땅에 이방인 여자에게 말입니다. 이방인 여자였던 그 과부에게 무슨 일이 일어났을까요? 그녀는 마지막 남은 밀가루와 기름으로 떡 하나를 더 만들어서 엘리야에게 주었습니다. 자신과 아들이 먹고 죽을 마지막 식사를 포기한 것이죠. 왜 그녀가 그렇게 했을까요? 엘리야가 그녀에게 주님께서 그렇게 하라고 말씀하셨다고 했기 때문입니다. 그래요. 주님께서 그녀의 밀가루와 기름이 떨어지지 않게 하실 거라고 말씀하셨죠. 그녀는 이교도 땅에 있는 이교도 이방인이었지만 믿었습니다. 그녀는 하나님이 필요하다는 것을 알고 그분께 순종할 만큼 절박했어요. 자신의 절망적인 상황을 인정하고 도움을 간구했던 것입니다. 엘리사와 나아만은 어땠을까요? 그 당시 이스라엘에는 많은 나병 환자들이 있었지만 나아만 외에는 아무도 깨끗함을 받지 못했습니다. 이방인 아시리아 군인이자 주님의 백성의 원수였던 그가 말입니다. 그런데 그는 너무나 절망적이어서 엘리사를 신뢰했고 요단강에서 7번 몸을 씻으라는 단순한 명령에도 순종했습니다. 처음에는 화를 내며 거부했지만 결국 자신의 교만을 내려놓았죠. 그 결과 그의 나병이 깨끗해졌습니다. 어린아이의 살처럼 새롭게 되었고 그는 이스라엘의 하나님만이 참 하나님이심을 고백했습니다. 이것이 겸손과 순종이 가져온 기적이었습니다. 여러분은 아브라함의 택하신 후손일 수 있습니다. 언약의 백성일 수도 있죠. 하지만 그 이방인 여자와 시리아 나병 환자가 자신의 필요를 인정했듯이 자신이 영적으로 가난하고 포로라는 사실을 받아들이지 못한다면 그것이 여러분에게 구원을 가져다 주지 못할 것입니다. 혈통과 전통만으로는 충분하지 않습니다. 마음의 할례가 필요하고 영적인 겸손이 요구됩니다.
하나님께서는 교만한 자를 물리치시고 겸손한 자에게 은혜를 베푸십니다. 갑자기 분위기가 험악해졌습니다. 회중들의 얼굴이 굳어지기 시작했고 웅성거림이 커졌습니다. 당신은 자신을 누구라고 생각하십니까? 우리를 이방인들과 같은 수준으로 격하시키는 것입니까? 한나가 소리쳤습니다. 이것이 제가 말한 겁니다. 그는 자신을 메시아라고 불렀어요. 이사야의 예언이 자신 안에서 성취되었다고 했잖아요. 이것은 명백한 메시아 선언입니다. 당신이 메시아라고 주장하는 겁니까? 아니면 단지 선지자로서 주님을 대신해 말한다고 하는 겁니까? 분명히 해주시기 바랍니다. 이런 애매한 말로는 안 됩니다. 우리는 확실한 답을 들어야 합니다. 그렇습니다. 당신은 거짓 선지자입니다. 하나님께서 보내지 않으셨는데도 하나님의 이름으로 말하고 있어요. 이것은 모세 율법에서 금하는 일입니다. 그 형벌이 무엇인지 아시잖아요. 상황이 급격히 악화됐습니다. 회중들이 일어서기 시작해 몇몇은 주먹을 쥐고 있었습니다. 그것은 정말 심각한 말입니다. 예수님, 아마 우리는 떠나야 할지도 모르겠어요. 당신은 그의 친구이시잖아요. 당신은 개입할 수 없어요. 모세의 율법에 뭐라고 되어 있는지 아시잖아요. 거짓 선지자에 대한 형벌은 분명합니다. 우리는 율법을 어길 수 없어요. 우리는 모두 그의 친구들입니다. 아론, 우리는 이런 말을 할 수 없어요. 하지만 하나님의 말씀은 분명합니다. 거짓 예언자는 백성 중에서 제거되어야 한다고 했습니다. 예수님, 일어나세요. 랍비님, 제발요. 라피, 예수님과 저와 함께 가요. 우리는 떠나서 모두 예배를 계속할 수 있어요. 이런 일로 안식일을 더럽히지 맙시다. 베냐민 랍비가 엄중하게 말했습니다. 거짓 예언을 주장했고 저는 반박할 수 없습니다. 그가 한 말들이 명백히 메시아적 주장이었습니다. 이것을 그냥 넘어갈 수는 없어요. 당신이 기적을 봤다고 하셨잖아요. 그런데 그는 오직 자신만이 우리를 구원할 수 있다고 말했어요. 이것은 하나님의 영광을 가로채는 행위입니다. 피조물이 창조주의 자리를 차지하려는 것이죠. 그는 그런 말을 쓰지 않았어요. 제가 말하려던 것은 예수님, 당신은 막는데 도움이 안 돼요. 상황을 더 악화시키지 마세요. 지금이라도 당신의 말을 철회하시면 됩니다. 그는 우리가 택함받은 거룩한 자들이 아니라고 말하고 있어요. 우리를 이방인들과 같은 수준으로 만들고 있습니다. 신명기에서 말하기를 내 이름으로 말하라고 명령하지 않은 말을 감히 하는 예언자는 그 예언자가 죽을 것이라고 했습니다. 베냐민 랍비, 부탁합니다. 나사로, 안 됩니다. 우리가 이런 일을 할 수는 없어요. 그는 우리가 어릴 때부터 알던 아이입니다. 요셉의 아들이에요. 괜찮습니다. 예수님, 그들은 그럴 겁니다. 당신이 이런 주장을 계속하신다면 피할 수 없는 결과입니다. 모세의 율법은 분명하거든요. 예수님, 당신이 당신의 말을 부인하지 않으시면 우리는 모세의 율법을 따를 수밖에 없을 것입니다. 이것은 개인적인 감정의 문제가 아닙니다. 하나님의 명령을 따르는 것입니다. 나는 모세의 율법입니다. 이 선언은 회당 안을 완전한 정적으로 만들었습니다. 이제 더 이상 애매함이 없었습니다. 예수는 자신이 하나님이라고 주장한 것이었습니다. 긴장이 최고조에 달했을 때 갑작스러운 소동이 일어났습니다. 회중들이 웅성거리기 시작했고 어떤 이들은 일어서기 시작했죠. 분노와 충격이 뒤섞인 표정들이 예수를 향했습니다. 예수빠 요셉, 당신은 반복적으로 거짓 예언을 했고 신성모독적 주장을 부인하거나 철회하지 않았기 때문에 당국에 이 문제를 제기할 필요가 없습니다. 율법이 명하는 바를 즉시 시행해야 합니다. 당신이 말한 모든 것을 고수하십니까? 마지막 기회를 드리는 것입니다. 당신의 말을 철회하고 회개한다면 다른 방법을 찾아볼 수도 있습니다. 하지만 계속 고집한다면 당신의 아버지 요셉은 매우 분명한 사람이었다고 생각합니다. 평화롭게 잠들어 계시죠. 당신의 어머니는 훌륭한 여인입니다. 우리는 당신이 그들의 이름에 가져온 수치나 마리아에게 가져올 슬픔을 기뻐하지 않습니다. 하지만 오늘 당신이 모독한 모세의 율법과 말씀에 따르면 당신에 대한 형벌은 사형입니다. 이것은 우리의 선택이 아닙니다. 하나님께서 모세를 통해 명하신 것입니다. 라피가 랍비 베냐민에게 간청했습니다. 이런 일은 오늘 일어나서는 안 됩니다. 안식일에 이런 일을 한다는 것이 옳습니까? 차라리 내일까지 기다려서 산헤드린에 문의해보는 것이 어떨까요? 하지만 분노에 찬 군중들은 더 이상 기다릴 수 없었습니다. 그들은 예수를 회당 밖으로 끌고 나가기 시작했고 마을 끝에 있는 절벽으로 향했습니다. 이것이 나사렛에서의 예수의 마지막 설교가 된 순간이었습니다.